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성공.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뭡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큰 대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의 성공을 부러워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 큰 교회를 비판을 한다고. 자기네들은 목회에 실패해놓고 목회에 성공한 그 사람들이 그 시기와 질투감 때문에 이 큰 교회를 비난하고 큰 교회 목사를 비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개척하고 얼마 안 돼 있어서 성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야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제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지금 성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 보기에 그분은 성공한 목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사고, 저는 실패한 목사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목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어떤 한 분이 또 이런 다른 목사님이, 그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몇만 명의 성도를 지금 섬기고 있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처럼 5만 명이 넘는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와 시골에서 10명도 안 되는 어르신들을 데리고 평생 목회하는 목사,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고 누굴 인정하실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답이 참 명쾌하더라고요. 5만 명을 목회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도들을 죽어라 목회하고 섬기고 있다면 저를 기뻐하실 것이고, 10명도 안 되는 성도지만 그 성도들을 세우겠다고 일평생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다면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실 겁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뭐 큰 교회 한다고 성공입니까? 근데 큰 교회 갖고 하나님 앞에 노년이 안 좋은 목사님들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만 가지고 보면 실패한 것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면하게 됩니다. 참 성경 보면서도 어렵거든요. 꼭 이렇게 하셨어야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안 가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가라고 해갖고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애굽을 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과 오면서 정말 살아오는 내내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가지고 그들을 온전하게 뭘 하느냐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라는 분의 시각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의 그 개념을 가지지 않는다면 모세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모세처럼 실패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비전으로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비전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와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실패한 거죠. 왜요? 한 번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다 조사하고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사명은 이거였어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 그리고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과 6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 장 8절 들고 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기 내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니까 6장 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곳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분은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사역을 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내몰고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이 지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내가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인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냥 다스릴 수 있으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이게 가꾸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것과 또 여러 가지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이 완성의 계획에 대한 문제를 계획해 놓으시고 그거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계획하시고 세우셔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오늘 모세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의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성공주의에 빠진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성공주의에 빠져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성공주의에 빠진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돼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고, 부자 돼야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고, 뭔가를 많이 이루어놔야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빠져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신약에 오면 참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다 뭐였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었습니다. 성공주의 기독교의 시각을 가지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써놓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공은 여러분한테 어떤 겁니까? 예수님 믿고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잘못해서 성공하고, 예수님 믿어 잘 믿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유명인 되고, 그게 성공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여겨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해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까 제가 서두 말씀드렸듯이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처럼 대교회 하는 목사는 성공한 목사고 적은 교회를 하는 사람은 실패한 목사라면 저는 실패한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느냐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구합니다. 뭘 구해요? 나를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미 건너가는 것을 금지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 건너가는 것을 요청하는 것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25절에 모세가 하나님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여기 건너가서 나도 그 땅을 보게 해주세요. 그 아름다운 땅, 그 레바논 땅 보게 해주세요. 근데 이미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다시 간구한 거거든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7장 12절 1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미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도대체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거기를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마치 복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늘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거기 못 들어가는 모세는 실패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각을 가지고 아까 읽었던 본문 26절, 27절 보시면은 야,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26절,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거기 가서 보기만 해. 어디 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성공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금지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야, 너는 이 좋은 땅 못 가. 보기만 해 가서. 너는 그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건데 내가 보여는 줄게. 뭐 어떤 영화에 그러죠. 내가 살려는 드릴게. 보여는 줄게. 보기만 해. 대신 넌 못 가.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성공이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의 생명의 그 사명의 완성이었다면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난 보여만 줄게. 너는 못 들어가. 근데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 무력다짐해서 보내셨어요. 그 뒤로는 오로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로지 순종의 삶을 살다가 무리바 물사건 한 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한 번 실패한 것 가지고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천국 못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순종하고 사세요? 또 저만 천국 못 가고 여러분 다 가시죠? 나는 뭐 나 정도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다 순종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실패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자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을 뭘 말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에 이 그만해도 족하니 라는 말이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됐어. 잘한 거야. 거기까지인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여러분, 누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천수를 누리며 거기서 좋은 것을 보며 그가 그 지도자로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아니었단 말인 거예요. 그의 인생은 온전한 순종의 삶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셨냐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바위를 쳐갖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말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지 못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도록 인정하지 못하게 했단 말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시간 오면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거를 30몇 년 이렇게 막 듣고 그러니까 아마 짜증났던 것 같아요. 또 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항상 뭐라고 말해요? 내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내일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실 것이고 내일 여호와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무리바 사건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38년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저주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2세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광야 38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모세는 그거를 해야 되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뭘 하든지 내일 여호와께서 뭘 하든지 내일 여호와께서. 근데 이 사건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라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이 누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아우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거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비전이 아니었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거기서 선을 그으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너가 하는 사역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야 내가 너는 보게는 해줄게. 그러나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 말을 성공적 시각을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걸 실패라고 말하면 비아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줄게. 너가 한번 실패한 것 때문에 넌 여기 좋은 땅 못 들어가는 거야. 이 멍청한 놈아. 근데 시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진 명령과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이만하면 족하다. 너는 너가 한 거 다 한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줄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리고 땅을 보아라. 그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그 후손들을 들어가게 해주마.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란 말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아냥이고 너는 실패한 인간이야. 너는 못 들어가니까. 그 한 번으로 실패한 인간이야.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럼 그런 모세도 한 번 때문에 실패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 거예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와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이해하는 그것이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강하게 하라. 이게 왜 이야기를 왜 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제 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사람이라면 이것도 열받고 짜증나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안 간다는 거 우격다짐해갖고 가갖고 40년 동안 내가 고생했는데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야 너는 땡이야. 내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영광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넘겨줘 빨리. 이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암울하고 모든 게 다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실패 한 번만으로 나를 이렇게 내치시나? 근데 아니라니까. 실패와 성공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사명의 계획이 어디까지를 이해하면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모세야 잘했어. 고생했어. 너는 이제 나한테 오고 그 사명 이제 여호와한테 넘겨주어라. 너는 이제 쉼을 얻어라. 이 말인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시각을 세상의 성공주의를 가지고 판단하면 오늘 본문만큼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 아픈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넌 잘해서 모세야. 이제 넘겨주어라.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굉장히 오래전 8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목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일이 모세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천국이 어딘 줄 알았으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과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작년에 청년부 한 친구가 제자훈련을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가 빨리 죽고 싶대. 이건 또 뭐야? 왜 빨리 죽고 싶어? 그랬더니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올해도 누가 한 명 그러더라고요. 엄청 어린 친구인데. 제가 그랬어요. 할 건 하고 가야지. 나도 가고는 싶어 빨리. 나도 소원은 빨리 가고 싶어. 근데 맡긴 건 하고 가야지. 이게 그 얘기거든요. 차라리 세상 떠나가지고 빨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까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 천국에 가서 모든 영광을 다 보고 온 사람.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에는 상급과 면류관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다니까요.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세요. 얼마 전에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1세기 때 사역하면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이 현재의 고난이 어떤 거예요? 조금 좋으면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조금 심해지면 매 맞는 거. 좀 더 심해지면 감옥 가는 거고. 좀 더 심해지면 죽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요. 근데 이 고난을 겪는데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경한 것이다.
경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볍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움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영광을 봤어. 근데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감당하고 오면 주신다고 한 게 내가 받는 거에 비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보고 경험한 이야기. 만일 모세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됐어 너 그만 와 라고 하실 때 하늘나라가 어떤 줄 알았다면 모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왜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80살부터 120살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냐고요. 그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까 봐 간구해야 했고 또 하나님이 화내시면 하나님을 또 달래드려야 했고 그 광야길이 쉽냐고요. 근데 그 길을 살아온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아직 육신으로는 죽을 때가 아니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건데요? 모세야 너 사명 거기까지야. 근데 이제 그만 올라와. 근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잘 고민해보면 무슨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80세의 노령의 고령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을 지금 해오고 40년에 지금 끝마침에 자기는 끝마침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령의 모세를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죽을 때가 육체적으로는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모세야. 내가 널 통해서 계획한 건 거기까지야. 올라와라. 이 이야기. 와서 네가 누릴 거 누려라. 이 말이라고요. 이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성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계획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오셨어요. 그 계획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통을 이어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거기까지가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만 올라와라 해요. 너 사명 잘 감당했어. 너 너무 고생했어. 너 너무 수고했어. 이제 올라와 쉬어라. 그리고 그 바통을 여호사에게 넘겨주어라.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았어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한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거 한 번만 실수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곳에 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다윗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할 때 뭐라고 인정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그 일평생에 내 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평가하셨잖아요. 뭘 내가 잘못한 기억한 것만 해도 많아요. 다윗이 잘못한 거.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힘을 주시고 한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거기까지였다고요.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까지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하나님 모세를 무리바 사건에서 용서하셨을 것이고 그에게 그 기력이 쇠하지 않는 힘을 주셨을 것이고 가나안 등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해가 이거예요.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대로 많은 걸 이루어야 성공이에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걸 이룰 때까지 해야지 성공이에요? 우리의 성공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계획하시고 어디까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인가?
저는 개척할 때 아예 정관에 넣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만 65세 은퇴하는 거.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개척했어요. 65세까지만 목회하고 나머지는 선교 가야지.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도우러 가야지.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 되게 홀가분할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내게 주어진 우리 사모에게 주어진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선교사 도우러 가야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면서 이 생각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분도 65세 은퇴를 하셨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뤄놓으셨고, 근데 그분은 은퇴 자금을 번아웃된 목회자, 홀사모, 선교사님들을 세우는 거에 쓰셨어요. 자기 은퇴 자금 10억을 거기다 쓰셨어요. 저도 거기 갔다가 그분을 만난 거거든요. 그날 올 때요, 그런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올 때 오늘 고속도로에서 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참았다고. 어느 순간도 싸우고 온 거예요, 둘이. 두 분 갈 때 어떻게 가셨게요? 사랑합니다 하고 손잡고 가셨어요. 참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자기 은퇴 자금을 다 쏟아부어서 번아웃된 목회자들과 번아웃된 홀사몬과 번아웃된 선교사님들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45살 때 물었대요. 55살 때 물었대요. 그리고 65살 때 물었대요. 뭐를? 하나님 10년 동안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65세 때 은퇴를 하고 이 후배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죠. 그분을 또 몇 년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또 벌써 10년이 훌쩍 가고 계세요. 이제 한 3년 있으면 또 이제 75세가 돼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 사역을 더 누구의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75세부터 80세까지는 날 뭘 사용하실지를 묻고 있다.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85세 때도 물을 것이고 95세에서 살려주시고 계시면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을 나는 감당하다가 갈 것이다. 저는 그때 하나님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65세 은퇴가 난 내 할 일 다 했어. 난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거 힘든 거 이제 안 하고 그냥 우리에게 준 능력 가지고 재능 가지고 10년 동안 선교사님 돕다가 그러고 뭐 끝내지 뭐 이랬던 거였거든. 근데 제게도 다른 비전이 생겼어요. 75세까지 건강이 허락된다면 선교지에 있을 것이고 선교지에 끝날 그때쯤에 저도 한 3년 전부터 물을 거예요. 하나님 혹시 75세부터 85세까지 날 살려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질 성공의 척도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실패가 뭘까요? 세상의 성공의 가치대로 못 이루는 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게 실패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못 이뤄놓는 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게 실패라고요. 나를 통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내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실패예요. 성공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남들이 봐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지금 그게 내게 맡겨준 사명인 줄 알아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고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라고요. 근데 왜 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왜 날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안 이뤄놨다고 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순종하고 있는데 왜 실패했다고 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잘하고 있어. 고생하고 있어. 수고하고 있어. 성공과 실패의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거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거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28절에 기록된 모세의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바통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나는 심었어.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리고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로드맵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시대에 내게 부여진 생명 속에, 내게 주어진 육신의 삶 속에 그 일을 그냥 감당하는 한 부분을 감당할 뿐이라고. 성공은 그 주어진 시간 동에 감당하기 원하는 것을 감당해내는 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실패는 뭐가 실패예요? 내게 하나님 맡기셨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실패예요. 왜 안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 깨달음이 뭔데요? 이 세상의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나한테 가장 큰 옳은 거다라고 이해하는 이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보여요? 세상의 돈이 보이고, 세상의 성공이 보이고, 세상의 명예가 보이고, 세상의 높음이 보이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게 성공이라고 자꾸 우리를 들쑤시거든요. 야,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그게 뭐야? 꼬라지가. 그게 뭐예요? 훌륭한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잘 되기를 기도한대. 왜요? 자기가 잘못되면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집사님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초점이 잘못되셨어요. 집사님이 성공하고 부자 된다고 가족들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람을 계속 섬겨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거지. 잘 되면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실패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실패는 뭔가 이뤄놓지 않은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난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말해요? 난 엄청난 걸 이뤄놨다라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이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실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실패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의 인생의 가늠대를 가지고 삽니까? 잘 돼야 성공이에요? 부자 돼야 성공입니까? 높은 위치에 가야 성공입니까? 그게 성공일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면 성공이에요.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 성공이에요.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면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성공이에요. 하지만 이 뒤에 것 없이 악의 것만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의 길.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실패는 순종하지 않는 게 실패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뭘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보잘것없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게 원하고 계시다면 그거를 순종하는 게 성공이에요. 누가 우리를 실패했다고 말해요? 세상에 성공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말해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성공과 실패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공은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실패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공과 실패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처럼 높아지지 못한다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공은 세상의 가치의 성공주의에 빠진 성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내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고 저 시골에서 10명도 안 되는 어르신 모시고 평생 목회를 한 사람을 하나님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공의 이해를 갖게 하시고, 실패는 세상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게 맡겨준 사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실패인 줄을 깨달아 하나님 성공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높아지는 것과 부자 되는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과 많은 사람의 권력 위에 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인생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의 기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성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실패했다고 착각하고 살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너는 이제 내게 와서 쉬어라라고 말하는 성공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 온전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성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